지옥의 고위 관료 스크류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조카 워무드야. 그 환자가 자신의 약점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해라. 수치심의 커튼을 굳게 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철저히 고립되게 만드는 거야. 약점이란 연결의 지점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야 하거든. 그가 나만 이런 죄를 짓나 봐. 나만 이렇게 한심한가 봐. 라고 생각하며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원수에게서 완전히 떼어놓는데 성공하는 거란다. 기억해라. 고립된 영혼은 우리가 요리하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방금 들으신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내용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어둠 속으로,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C.S. 루이스의 서재에서는 전혀 다른 반전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내버리고 싶었던 그 지긋지긋한 약점, 남들에게는 죽어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부족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진 틈 사이로 당신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가두었던 고립의 동굴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약점 위에 어떻게 얹어지는지 그 실제적인 해법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이제 C.S. 루이스의 냉철한 시선과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남들에게 말 못할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수십 년을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불같은 성격이나 깊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김없이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크리스천이라면서 아직도 그러니?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이런 생각들은 서서히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자책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 밑바닥을 들킬까봐 두꺼운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도 가장 괜찮은 척 연기를 하죠.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릴 때 정작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자책은 때로 경건한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판사가 되어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판단을 더 우위에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예화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인도의 한 물장수에게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벽했지만 하나는 금이 간 항아리였죠. 2년 동안 깨진 항아리는 자괴감에 빠져 주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주인님, 저의 결함 때문에 주인님이 수고하신 만큼 물을 다 배달하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그때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 핀 꽃들을 보았니? 그 꽃들은 내가 흘린 물을 먹고 자란 거란다. 만약 내가 완벽했다면 이 길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야. 나는 내가 깨진 것을 알고 그 길목에 꽃씨를 뿌렸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금간 틈만 보며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쓸모없다 규정짓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 누군가의 메마른 가슴에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흘린 눈물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보고 실망하여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을 이미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며 그 깨진 틈 사이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자책의 늪에서 발을 빼십시오.
그 늪에서 여러분을 건져 올릴 분은 여러분의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완벽하게 세탁하고 고쳐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이 고질적인 성격을 고쳐주시면 그때 봉사할게요. 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헌신할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첫 일성은 당당한 포부가 아니라 비굴한 변명이었습니다. 오주연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떨기나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고 중독이 단번에 끊어지길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모세가 유창한 웅변가였다면 그는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말재주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혀가 둔했기에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달라고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여러분을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안전장치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이 완벽한 무결점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보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녀로 남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하나님이 당신을 묶어두시는 사랑의 밧줄입니다. 그 밧줄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점은 고쳐야 할 저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점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고쳐주는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반복되는 거절에 노하시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바로 약점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만약 내가 완벽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약점은 우리가 독립이라는 교만한 성벽을 허물고 겸손하게 누군가의 손을 잡게 만드는 연합의 접착제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서로의 강점을 뽐낼 때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노출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기로 결단할 때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집사님, 제가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직하게 말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반면 모두가 완벽한 척 가면을 쓰고 있는 곳에는 은혜가 흐를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의 약점이 자꾸 눈에 들어와 괴로우신가요? 그것은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점으로 그 빈 곳을 채우라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꼼꼼하다면 덜렁대는 배우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의 꼼꼼함으로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의 조급함을 배우자의 느긋함이 다스려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내 약점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타인의 약점을 보며 내가 섬길 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건강한 해법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고립의 동굴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의 약점은 고립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었던 수치심의 사슬이 풀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약점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반복되는 이 죄는 어떡하느냐는 것입니다. 술, 음란물, 분노, 혹은 남을 파괴하는 험담.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나님도 이젠 지치셨을 거야. 나 같은 건 포기하셨을지도 몰라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바로 이 지점이 악마 스크류 테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정죄의 덫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인 대속의 신비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인간의 수치심을 다루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그 타는 듯한 정죄감은 사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함몰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번개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대한 피뢰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정죄의 번개, 모든 수치심의 화살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넘어졌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처절한 외침은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대신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준으로 구원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출하신 만점짜리 답안지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밖에서 누군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밧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왜 또 빠졌니? 라고 꾸짖기 전에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이미 다 씻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어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은 죄, 그리고 내일 또 넘어질 그 죄까지 이미 다 덮어놓으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을 믿고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어떤 지팡이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유창하게 고치지 않으셨지만 대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주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똥이 묻고 손때가 탄 그저 평범하고 낡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초라한 도망자 신세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라고 하시고 모세가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다시 들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낡은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잡은 손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얹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억지로 고쳐서 완벽해지려고 혈안이 되는 에너지를 이제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의 보석으로 바꾸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심한 성격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남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살피는 깊은 공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난했던 과거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 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약점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제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이라는 지팡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약함 위에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얹어주셔서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할 일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영적 고수들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당황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마 스크류테이프의 비열한 고립 전술부터 모세의 지팡이에 얹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속의 무거운 정죄감을 털어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약점을 수치라고 말하며 동굴 속으로 숨으라고 유혹하지만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그 약점이 바로 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뒤틀린 지팡이, 손때 묻고 볼품없는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버리고 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들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더 이상 초라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 약함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은혜의 접촉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라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립의 동굴 속에 숨어있던 저의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마는 나의 약점이 수치라고 속삭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함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뒤틀리고 낡은 지팡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힘으로 고치려 애쓰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약함 위에 얹어질 주님의 권능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깨진 틈 사이로 흐르는 주님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서재에서 나눈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